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할렐루야. 네,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예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님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의 주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시간을 함께 예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신 그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간증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직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기도문 3번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오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참회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상속자로 선택하여 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씻으셨고 정결케 하셨지만 저희는 여전히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자리에 존의 정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전에 설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전에 이르러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 쪼개며 또 마음밭에 깊게 새겨 귀한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저희 교회가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캐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 교회 마당에서 무대를 크게 세팅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캐롤 하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 교회에서도 중국어로 이제 캐롤을 하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어로 캐롤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데 같이 좀 지원을 받아서 우리 같이 여기서 이제 셀러브레이션을 같이 하니까 한국어로 이게 캐롤을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계속 영어 밴드가 다 있고 하다가 일단 중국어 하고 또 한국어도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되니까 이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같이 캐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한국어로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오시면 이제 조라고 이제 호주 오셨는데요. 네, 말 못 알아들으니까 어쨌든 아동부 칠드런스 미니스터 저희가 도와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이슨 목사님하고 이제 조 자매님이 오셔서 아이들을 어떻게 아마 내년에 어떻게 그런 플레이 나올 것 같은데 현재로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케어해주시고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칠드런스 미니스트를 위해서 아동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원래는 광고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셨네요. 이 저기 신혼부부인데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결혼한대요. 축하 한번 박수 할까요? 왔으니까. 네, 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다 초대는 못 하고요.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11시에 결혼을 하는데 잘 이제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도록 생각하셔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는 잘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아주 보시면 많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라도 알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이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오니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렇게 좌우에 있는 분과 눈으로 좀 인사할까요? 네, 이렇게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한 복음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자매고 형제고 가족으로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복음으로 하나가 됐잖아요. 대속함을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기쁘죠? 그리고 행복하십니까? 이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살아가는 시작을 딱 선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기대가 있냐면 이제 내게는 꽃길이 있구나.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찰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은 꽃길보다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더 많은 걸 우리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때는 막 꽃들도 막 나에게 노래하는 것 같고 이제는 나에게는 더 이상 어려움은 없을 거야 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 고난, 역경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들이 편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삶, 더 어려운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조산을 하기 전에 이게 큐티를 이제 매일 하면서 어느 순간 저한테 바로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에 하늘의 소망에 대한 묵상을 했나 봐요. 내가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까? 그런데 저 얘기를 아무리 자기는 묵상을 하고 바라봐도 하늘의 소망이 뭔지 난 모르겠다. 아내가 이렇더라고. 그러다가 유명한 크리스찬 부부죠. 비글 부부라고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비글 부부가 아이를 잃었어요. 그 하준이 아빠라고 하는 유명한 그 크리스찬 부부가 있는데 하준이 아빠 아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뭘 예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 믿으세요. 자기가 아이를 잃은 슬픔 마지막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자기가 외쳤던 건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하늘 소망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I 산을 didn't get that. Could you try again?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다는 걸 느끼면서 아내가 뭐냐면 저의 이런 고백하네요. 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큰 고난을 받았는데 나 그런 은혜 받고 싶지 않다. 난 정말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믿고 평범하게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큰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난 정말 저런 고난 싫어. 나는 평범하게 믿다가 평범하게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한 고백을 한 며칠 뒤에 아내가 조산했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가고 6일 동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6일 동안에 아내가 후에 깨어난 뒤에 첫 저에게 했던 게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려운 것 난 저런 어려움 당하기 싫어 그랬는데 그 6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딱 깨어나는 순간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나는 이거 싫어요. 내가 마음대로 내 삶을 주관하는 것 같았고 나는 정말 평범하게 믿다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 라고 하는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있었는데 딱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내 인생에 하는 거 하나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셨고 내 인생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아내가 깨달으면서 한 말이, 나 더 이상 때론 내가 힘들었고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는데, 아, 이게 내가 교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인생을 함께 하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내 숨쉬는 것조차 내 모든 인생 가운데 관여하시고 개입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과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이 그냥 꽃길만 있고 어떤 길이 만사형통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어요. 뭐냐면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는데 그 주인이, 왜 고쳐줘? 내가 얘 때문에 점치고 돈 벌었었는데 하고 빌립보에서 감옥까지 갇히면서 숱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데살로니가에 와서 3주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복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1절과 2절 서두에 뭐냐면, 내가 헛된 거지 않구나.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뭘 전했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이 생명인 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생명인 줄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위탁받은 자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고난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참 이상한 일이지요. 복음을 전하는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 많은 싸움들이 우리 그 사도 바울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현재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복음 앞에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어떤 전쟁 가운데 우리는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전쟁터 가운데서도 무엇을 잃지 않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방향성이 무엇인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내 방향성이 무엇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방향성에 따라 때로 어떤 사람은요 포기할 수 있어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은 사업이 실패하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내 방향성이 무엇인가가 정확한 사람은 포기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방향성이 오로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역경고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도 바울이 유명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도 사도 바울, 가짜 사도 바울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나도 사도 바울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누가 나를 따라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그 땅 가운데 내가 가짜든 뭐든 상관없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화될 수 있다면 난 상관이 없다.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했던 건 자기가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중요했던 그 방향성 하나는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복음이 바로 하늘 소망이었고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첫 번째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목적대로 살아가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가짜도 아니었고, 내가 너희에 대해 좋은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가짜로 너에게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 내 안에 진짜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였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로 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의 목적,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목적,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 복음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때로는 역경과 환경과 상황이 상관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은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큰 묵직한 거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건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쥐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고난과 역경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 자체가 내가 주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좌절하고 내가 왜 실망감을 느끼고 내가 왜 실패감을 느끼냐면 내가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될 때 우리는 실망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아, 내가 이런 것도 못하나? 내가 이것 때문에 좌절하나? 오늘 인생의 주인인 내가 될 때 우리는 늘 실망하고 내가 오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는 늘 실패감을 느끼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 사실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그가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주인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과 방향성을 갖고 살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헛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난 중에도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헛된 일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흉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내가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거짓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속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막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번아웃 돼요. 내가 언제까지 널 사랑해야 돼? 야,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내 주체고 내가 주인이 되어 누군가를 살려가려고 할 때는 그 결과를 달랍니다. 나 이 정도 사랑했으니까 그 결과를 나한테 줘. 왜 안 줘? 그런데 우리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복음을 전한다면 번아웃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매를 맞아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한 사람도, 아니 내 자신도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삶에 어떠한 환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방향성이 온전히 있어서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이제 찐이에요. 찐 뭔지 아세요? 리얼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환경과 고난 통해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진짜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끊임없는 감사함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알았습니다. 아,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도 바울의 한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로 볼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하시는 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오늘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 함께 은혜 받는 말씀.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저도 은혜 받고 우리도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역경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좌절되거나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래서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야, 하나님 만났더니 내가 땅을 샀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단순하게 병에서 났어. 이런 세상적 기준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야, 하나님 만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행복해.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 인생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뻐라고 정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던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과 또 가정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내 노력을 해봐야 한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복음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형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어려움을 뚫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떠한 고난과 시험에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요. 네, 예, 우리 자원도 이렇게 결혼하시는 커플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